자,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정말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받아듣고 이제 처음 그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그들은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이루신 사역에 대하여 전합니다.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초대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의 모습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 대표적인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는데, 처음 교회의 모습이 어땠냐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3절부터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처음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 말씀에 해당하는 구절을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43절에 보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그 현장에도 나타나는 거야.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이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또 앞으로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 위에 또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번째,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성도 간에 나눔이 넘쳤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가난한 자가 있으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요.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아요. 조건 없이 그저 가진 것을 나눠줘요. 성도 간에 이런 사랑의 나눔이 풍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이들은 하나님을 만났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을 믿게 되었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더 확신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갔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성도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에게 내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성도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내 것이 없어요. 가족처럼 아꼈고 내 몸처럼 사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 간의 사랑, 성도 간의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 속회 안에도 이런 나눔, 이런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선교회 안에서도 또 부서 안에서도 이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는데, 세 번째는 모이게 힘썼단 말이에요. 그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런 은혜의 일들이 있었겠죠. 모이게 힘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모이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이는데 힘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아멘 안 하시려고 입을 꼭 다무셨네요. 모이게 힘써야 되고요.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또 우리가 또 특별한 기도의 시간, 또 특별한 봉사의 시간, 무엇을 할 때든지 모여야 돼요. 이 모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세 가지예요. 그냥 기적만 경험하고 말지 않았단 말이에요. 은혜만 받고 말지 않았단 말이에요. 축복만 받고 말지 않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도 간에 사랑이 넘쳐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만 경험하고 마니까 그러고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이 이어져야 되죠. 역사를 경험했으면, 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네.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뒤돌아선 게 아니라, 그래,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할까 둘러보니까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둘러보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어요. 정말 돌봐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함께 모이는 거예요. 또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 목적에 부름받기를 위해서 또 힘을 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결과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송을 받아요.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일이 있어야 돼요.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야, 저 교회는 다르구나. 여러분,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특별한 것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 받으니까 그 은혜가 넘쳐나서 함께 나눴고, 또 나누면서 함께 모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야, 진짜 교회구나.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칭송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역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 안에 거짓이 일어납니다. 거짓이 있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로 4절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초대교회 안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헌신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는데, 그래서 4장 34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눔이 풍성했는지. 그런데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참을 했죠. 이들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신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한 소유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들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를 드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말씀에 읽은 것처럼 누가 내 마음에 거짓을 심었다고요? 사탄이 내 마음에 거짓을 심었다.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만 있지 않았고 거짓된 역사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속이는 영이에요. 우리 마음에 거짓을 심어요. 가룟 유다도 생각 가운데에 예수를 팔 생각을 심었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 거짓을 심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이죠. 예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 유치원 때 아이들이 막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막 이제 불러서 혼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르기 전부터 우리 둘째 아이는 부르기 전부터 벌써 눈물이 고여 있어요. 혼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연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다 알잖아요. 얘가 거짓말 하는지 진짜인지 알잖아요. 근데 자꾸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게 못된 거잖아요. 부모는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인정하면 되는데, 자꾸 거짓말해서 아니라고 하면 계속 혼낼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는 다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길 원하세요. 감추지 말고, 그냥 이게 덮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진실되게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금 뭐가 문제이고 뭐가 막혀있고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되게 나아가길 원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막혀있어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그런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인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예배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예배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막혀있는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막혀있는 관계를 뻥 뚫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게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이 관계를 열어주셨는데 왜 막혀있습니까? 왜 예배가 막혀있어요? 그럼 매너리즘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배도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이게 뭔 말입니까? 특별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특별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특별한 것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특별한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특별한 것이 없어요. 이게 매너리즘 아니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예배에 진실되게 나아가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은 깡패 같은 학생이었대요. 맨날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었는데, 한 번은 이 친구들과 사고를 쳐서 그 어머니들을 다 학교에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다 이야기하고 주의를 주고, 이제 부모들이 이제 이 아이를 데려가면서 다 때려가면서 때리면서 혼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혼내지도 않고, 야, 너희 선생님 참 이상하더라.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너무 나쁜 애로 알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딴 생각하다가 나왔어. 우리 이렇게 착한 아들을 선생님이 오해해서 너무 나쁜 아이로 말하길래 엄마는 그 말 안 듣고 딴 생각하면서 나왔어. 난 널 믿어. 여러분, 이 아이가 진짜 안 나빠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엄마가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들, 목사님이 양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덮어주시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자기가 결단을 했대요.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힘들어할 때마다 어머니를 보호해주고 어머니를 위로해주고 이제 온통 그 마음이 어머니를 향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들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마음을 아파했겠어요. 이 아들이 맨날 사고치고 다니니까 얼마나 많은 창피를 당했겠어요. 학교에 불려가고 막 선생님들로부터 막 대신 막 혼을 야단을 받고 막 안 좋은 말들을 듣고 주위에서 또 피해당한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럼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겠어요. 그런데 다 감당하면서 본인이 직접 다 짊어졌잖아요. 그걸 본 목사님이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될 수모를, 우리가 짊어져야 될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아시냔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마땅히 혼나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요.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아요.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도 다 잃어버리고 사는 나인데, 근데 주님은 이 어머니처럼 다 덮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찾아오면 또 잘했다고 이렇게 인정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여러분, 이 은혜에 눈이 뜨여지면,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주님을 위해 안 살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우리에게 거짓을 심는 이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거짓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되게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는지 아세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 형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은 어딘지 아세요? 진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되게 나아가 보세요. 막혀 있는 관계가 열릴 거예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일 거예요. 눈이 띄어질 거예요. 이 놀라운 회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이런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17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제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는 말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못마땅했죠.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들은 부활을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해요. 그게 못마땅한 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시기심이 있어요. 시기심. 그래서 본문에도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다 사도들에게 쏠리는 거예요.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관심이 다 거기에 쏠리니까 시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어디에 가두어요?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멘 하실 때까지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 누가 가장 시기하겠어요? 마귀가 가장 시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방해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열정을 막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언제 옵니까? 시험이. 여러분,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안 와요. 예배 안 나오시니까.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시험은 열심히 할 때 생겨요. 막 은혜 받고 충만할 때 생긴단 말이에요. 뭔가 하려고 할 때 막 그럴 때 생겨요. 왜? 그걸 마귀가 원치 않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여기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받을 때 뭐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 기쁘게. 왜냐하면 나를 통해 지금 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기하기 때문에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여겨도 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야 지금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멘. 지난 금요일 중보기도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시험 들더라고요. 낙심하더라고요. 모세가 출애굽을 이끈 장본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역사 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시킨 그런 장본인인데 이런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는데 모세도 시험 들더라고요. 낙심하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들을 보면서 이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며 낙심하잖아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만 그랬습니까?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경험도 하고 막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고 막 우상 숭배자들을 막 이겨내고 엄청난 역사잖아요. 막 이런 역사를 경험했던 선지자인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로뎀나무 밑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리 위대한 것 같아도 한순간에 낙심하는 게 사람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이 본문 금요일 중보기 때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낙심될 만한 일이 왜 없겠어요? 수없이 많았죠.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거예요. 너 사도 맞냐? 아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신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세움받은 교회에서 너 사도 맞냐? 그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낙심이 오겠습니까? 시험 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끄떡하네요. 낙심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시기하든 뭐하든 뭐 사도직이 맞냐고 하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난 사도 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뭐라고 하든 무슨 일이 있든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되잖아요. 그러니 바울을 통해 이 역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세문안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희 목사님, 그분의 이야기를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1998년 4월에 56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는데 이제 이분이 암이 퍼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경을 헤매다가 강단에 서신 적이 있대요. 콩팥과 장에 암이 다 퍼져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대요.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제 56세입니다. 제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제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정말 지금보다 더 열심히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병원에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대요. 그래, 이번은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전같이 목회하면 안 된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직접 경험한 능력으로 나를 증거하고 그래야 너도 살고 성도도 산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예수님만 붙들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본인도 살고 성도도 살아나는 역사가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임종하시기 전에 주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대요. 내가 너를 붙들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에게도 주님이 이전같이 목회하면 안 된다고, 말로만 하면 안 된다고, 직접 경험한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래야 너도 살고 성도도 산다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신데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로 살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니까. 모세도 낙심하고 엘리야도 낙심했다. 아무리 뛰어난,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한순간에 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1907년에 한국에 엄청난 부흥이 임했습니다.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죠. 그런데 몇 년 안 돼서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일본이 뭘 강요했어요?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협박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죽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성도들이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단적으로도 아예 신사참배에 동의를 했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만 있지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막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은 게 있냐고. 그리고 집안에서 며느리가 예수를 믿으면 서양 잡신을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우리 집안 꼴이 이렇게 됐다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아픔과 엄청난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때 나오신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냐?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때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을 하게 되잖아요. 그 뒤에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거짓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는 계속돼 왔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주님은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마귀는 우리를 속일 거예요.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거짓에 넘어가실 겁니까? 고난에 낙심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있고 여전히 봉사의 자리에 있고 여전히 예수를 전하는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한다면 역사는 계속될 거예요. 지경은 더 넓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오른손 말씀 놓고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우리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쪽팔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자한 그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어두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인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만 바라볼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인 자 어둠의 밝은 빛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
하면서